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속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자기가 도망을 삼촌 집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삼촌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하는데도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를 칠 때 사람은 자기 안에서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야곱이 계속 일해주면서도 10번이나 주기란 그 삭스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야곱은 한 번도 삼촌하고 막 대항해서 싸우거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막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때로는 그 이익의 관계에서 내가 충성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분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그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허락하신 그 장소고 허락하신 여정이라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그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미칠까 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내 머리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라면 알지 못해도 충성하고 가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알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 문제를 왜 나한테 줬는지 내가 좀 이해가 돼야 순종하기가 좋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너의 그 분석적인 사고가 영적인 다음 단계로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항상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지? 그랬어요. 내 수준이. 왜 그러지? 알아야 난 순종하려고 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얘기해주면 그때 쓰러지거든. 내 수준은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널 깨트리겠다는 거지. 그래야 속이 뒤집어지지. 안 그래? 속이 뒤집어지면서 내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내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크고 중요한 문제일 때 내가 교회를 짓는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날려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 겨우 어떻게 해서 우리도 짓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이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의 그 안정됨을 잃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보소를 할까 쳐 죽일까 이거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름의 인간아 그러고 막 이렇게 해볼 것인가 이런 수많은 우리한테 육신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또 아버지의 생각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할 때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예요. 나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 성정이 똑같으나 몇 년 후가 되면 세워진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타령인 사람일 때도 있고 도태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와 재주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너를 그 상황에서 얼마나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일에 이익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가는지 그것을 통과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또 올리고 다음 단계로 또 올리고 계속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 니은 배우던 거를 고등학교 때 또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통과하고 지나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배워서 들어가더라고 죽어라고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또 곱하기 나누기네 이거 그렇잖아요. 계속 성장된 사람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더 크나 그거에 대한 상급과 하나님의 승진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존귀케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의 것은 아니에요. 그 여정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하면서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인생을 바쳤어요. 인생을 바쳤는데 계속 속여. 또 속이고 다음에는 괜찮을까 했더니 또 속이고 다음에는 괜찮을까. 그래도 야곱은
그 라반하고의 싸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와서 빈손으로 왔으나 하나님이 나를, 저 삼촌은 나를 저렇게 속이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삼촌을 봐서는 내가 그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그 거둘 수 있는 그런 풍족함이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가난하게 하지 않고 여기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나가 떨어지고 분노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서 야, 저 좀 그렇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 그 사람한테 돌파가 있는 거지. 이렇다더라 임금님기는 당나귀지 저렇다더라 막.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또 이래. 난 사실만 얘기했어요. 또 이런다고. 그건 누구는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나의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진정한 영성가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를 거기에 매다셨다면 나는 하루에 12번도 내려와야 돼. 억울해가지고 막 복수할 사람도 많고 막 야,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낫게 해줬는데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 도망가냐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나를 피해? 내가 잡혀가니까 못 본 척해 막 이러니까 할 말이 많을 거야. 그런데 제가 점점 성장해 오니까 이제 할 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 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냄새가 나는 존재라는 거를 알아지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만 비열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이 길 가는 그 내 안에 그 비열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러면서 참 난 내 자신을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온 부분이 뭐냐면, 나 한의리하거든요. 근데 그 네가 그렇게 의롭냐, 네가 그렇게 의리가 있냐, 하나님 계속 그 몰아붙이면서 한계에 이르르니까 저도 별 수 없이 그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참아온 걸 한번 터뜨리더라고. 저도.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인내했던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한 큐에 이렇게 쏟아붓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 저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영광단 자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정말 죽인 사람, 예수님처럼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기 누가 성경 백독한다더라 거기 가가지고 뭐가 풀렸다더라 막 이렇게 우르르 다니잖아요. 내가 백독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백독이나 금식이나 뭐 열심히 전도했거나 막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서 뭔가 부족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 사람을 돌파시킨 거지. 그걸로 통로로 돌파를 시킨 거지. 백독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나처럼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뤄진 그 사람을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거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여전히 나의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눈이 펑펑 내리고 다 위험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앞으로 좀 다 전도하게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막 나한테 전화로 얘기할 거야. 위험해요. 지금 맛도 안 보이는데 막 한 사람씩 할 말이 다 있을 거야. 그리고 나 넘어지면 병원비 줄 거야 해서부터 시작돼가 다 할 말들이 있어. 하나님이 누구하고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논리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계속 따라오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열심과 특심과 나를 향한, 나를 바라보는 너의 중심,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너의 그 중심은 안다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러니까 한승질 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래서 난 잘 참았다가 한 번씩은 꼭 따져야 돼. 나는 기질이. 난 꼭 따져야 돼. 그런데 이거를 죽이고 가려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나도 너보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난 뭐가 늘 억울했나 했더니 할 말이 많은 거야. 나는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나를 깨트리려니까 나의 이 변명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 길이 그런 길인지 몰라서 또 이래.
더 열받게. 그래서 본전도 못 찾아. 그러면서 계속 외롭게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훌륭하냐?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형 에서나 야곱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남성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멋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에서는 활과 화살통 그 기구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그 야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엎드리는 사람을 쓰는 거지. 근데 저도 사역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써보면요, 빠락빠락 눈 뜨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저거 이제 내보낸다 이거 내 속에서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을 쓰게 되냐면은 무릎을 착 먼저 꿇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냐 그러면은 머리를 무릎에다 집어넣고 막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목사님이니까 저를 받아주고 여기까지 키우셨고 막 이러면은 저게 그냥 늘 하는 소리인지도 아는데 또 속아. 이러고 또 속아. 나 왜? 저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저 연약하니까. 근데 내가 막 지금까지 정말 내가 막 여기가 교회 아니면 뭐 저기하고 은사와 능력 있는 주의 중에 뭐 너 정찬원 하나인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가 이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잘났다고 하고 막 그 화살과 막 얼마나 멋있어. 자기가 생각해도 막 예를 들어 호랑이도 잡아오고 막 잡아올 때마다 아버지 이삭이 우와 역시 내 큰아들이라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그 맛에 사는 그거. 근데 우아할 수 있는 이거를 십자가에는 못 박아야 돼. 그치요?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신난 게,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기도원에 딱 집어넣고 20살서부터는 하이 소프라노였어요 목소리가. 근데 성대 결절이 딱 오게 하면서 이러고 더 쉬니까 나는 벌써 했는데 애는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와. 그럴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면서 네 목소리를 나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막 이 감동 있는 노래로 이 사람들의 감동을 막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였어. 그거를 빙자하여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처음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요.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건지,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건지, 나 사랑한다며, 나를 위해서 악월골짜기로 간다며,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며 그렇게 노래는 부르면서. 근데 왜 안 죽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노래만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래. 이름도 빛도 없이. 근데 이름 없이 하려고 그러나 안 알아주면 하기 싫지. 그러면서 점점 내가 아직 하나님보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모명하게 주는 거예요. 나를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라반 밑에서는 야곱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겉사람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너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지. 아버지도 속였고 네 형도 속인 것처럼 너 엄마 무서워 못해 하면서도 두려워 잘못하면 저주받을까 두려워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만들어주니까 이게 치고 들어가잖아 아버지한테. 무서워 하면서도. 그럴 정도로 그 열망과 야망과 성공에 대한 그것이 강하니까 그 아버지 앞에 들어서 네가 진짜 애서냐 그러니까 예 하잖아.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 자기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정말로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이 다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일에 네가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충실한지, 이용을 당해도 충실한지,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한 시간이면. 근데 또 주위에서 유혹해. 너 왜 바보같이 그러고 다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야 돈도 안 되는 거 왜 그러고 다녀? 막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면서 끝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완주하라고 한 그 지점까지 나는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을 또 한 단계 돌파시키고 능력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라 그런다고, 능력의 겉옷 받아라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순간에 이렇게 받아서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겉옷을 엘리사도 받았지만 바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죠. 내 몸의 헌신을 드려야 되죠. 또 물질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주면서 가게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면서 억울한 소리, 핍박, 그럼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왜 그렇게 네 인생을 그렇게 보내냐 그러고 막 우리 엄마도 막 난리를 쳤어요. 생긴 것도 무당같이 생겨가지고 꼭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서 팔자 세게 생긴 년이 있고 가도 저기 신학 같은 거를 왜 네가 하고 난리냐 그러면서 미친 거지 막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듣는데도 내가 미쳐 있으니까 가야 되겠더라고. 집을 나와서 기도원에 들어갈지언정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때 내가 맛이 확 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은 엄마 손에 이러고 살았으면은 조금만 핍박이 오면 어머니 내가 갈 길이 아니겠다. 어머 제가 이렇게 말했다 나 안 가. 어머 제가 나한테 저기 이렇게 핍박하니까 나 안 가. 맨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핍박 받으면서 강해졌어요. 내가 악을 쓰고 버텨야 거기서 내가 제일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청소기로 자고 있는데 여기를 때리더라니까. 야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머리통을 탁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청소해야 된다고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사랑은 없어. 그래서 내가 또 한 20살이잖아요. 20살이 왜 젊어요? 혈기가 뻗치잖아. 너 죽었어 일로 와봐.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내 마음에 그 집에서도 버림받아서 여기서 밥도 밥답게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반찬도 없고 배는 골치, 기도는 해야 되지, 봉사시키지, 지금 보일러는 안 떼주지 막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쳤어 이러니까 이렇게 확 돌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버텨내려니까 또 눈치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도 하고 그 안에서 나를 때렸던 그 사람을 그렇게 기도를 시켜.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사람도 멀쩡할 때 그 장애가 온 거예요. 20살 때. 그러면서 대학 다니다 중퇴하면서 기도원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느 날은 어떻게 변화됐냐면 난 그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지 몰랐어. 나처럼 맨바닥에다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때렸던 그 사람이 야 너 일로 와봐. 어느 날 너무 추웠어. 근데 나하고 같이 자서 내가 이게 미쳤나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너 춥지? 그래서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일로 따라와. 그랬더니 뭐래. 그래서 딱 들었는데 따뜻한데 왜 따뜻하지? 그랬더니 전지장판 깔았어. 그것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게끔 그것도 승진이에요. 나는 그게 승진이야. 그리고 또 어떤 승진이 있냐면은 목양실에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 그 군기가 세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내가 또 이뻤나 봐. 그러더니 원장님 사역하러 나가니까 나보고 불러서 왜 그랬더니 원장님이 먹다 남은 간식은 항상 내가 다 먹거든. 너랑 나눠 먹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떡이랑 과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웃기냐면 내 집에선 쳐다도 안 보던 게 거기서 너무 귀해. 그러니까 그 떡 2개 남은 거 막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또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장님한테 한 번씩 답답할 때마다 기도받고 싶은데 봉투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 봉투가 없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봉투 한 번 있어서 기도받게 해주세요. 기도받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봉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를 더 그 물질을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냐면 하나님 정말 이 기도원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나는 돈도 내지도 못하고 나는 진짜 여기서 그래서 인정도 못 받고 몸으로 떼고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돈 좀 줘요 막 이러는데 네 엄마한테 물건이 들어올 것이다 딸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얘기해라. 네 엄마한테 들어올 물건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야 은영아 엄마한테 돈 들어온대. 엄마한테 돈 들어오면 나 좀 줘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엄마한테 얘기했다니까 그 무당 같은 년이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대. 그랬는데 딱 그 다음 날 우리 집이 문중산이 팔린 거예요. 정시 문중산이. 그래가지고 아들 인원수대로 돈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또 그냥 기도원에 가 있는 거는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얘가 맞추기도 하네. 그러면서 돈을 준 거예요. 나를. 그래서 기도원에다가 또
헌신도 하게도 하고 그리고 나 또 쓰게도 하면서 그렇게 나를 결핍의 상황으로 집어넣으면서 그게 막 필요하다고 울고 하니까 그것을 능력으로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돈이 올 거라는 것을 딱 알게 또 한 번은 사기를 당해서 이 사람한테 물건부터 주고 내가 돈을 아직 안 받, 영수증도 안 받고 물건 안 받은 거니까 그 사람이 언제 나 물건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계산 산에 가서 밤새 처리하고 울었어. 하나님께 울었는데 새벽녘쯤에 하나님이 따라 내려가라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역에 전철역에 딱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5시 반이가 6시쯤에 저 돈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맡겼어?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이 물건 준 거 어떻게 증명해?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딱 지혜를 주는 게 당신 양심이요. 내가 이랬어. 근데 그게 찔리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씨 계좌번호 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받게 하고 이게 돌파예요. 우리는 입으로 돌파 한다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그만큼 오기 위해서 또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또 그만큼 얻어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막 이러면서 또 충성되게 일하면서 내가 무슨 충성할 때 그 기도원에서 뭐 하나 줬건 안 줬어요. 어느 날 연말인데 다 어디 간다고 싹 씻는 거야. 그래서 나도 봉사자로 있었거든.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너 몰라? 여기 봉사자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가 30년 전이죠. 1인당 3만원짜리 뷔페 1년 동안 헌신했다고 뷔페에 우리 다 초청해서 가는데 너는 안 불렀어? 나만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서럽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 기도원에서 나올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지면서 근데 그때 내가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방 줘요. 방 주세요. 나 원룸 주세요. 막 그러고 울었어. 근데 막 우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 나오는 게 없고 순간호석 있잖아요. 그러면 주방에만 있어서 수건으로 짜서 아무도 몰래 막 이러고 닦아야 돼. 막 주방에 이게 누르는 것도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문 한 열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 2시쯤에나 찝찝하면 막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닦고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찬물로 매일매일 머리 감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 여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내가 훈련은 받을 테니까 집 하나만 주세요. 그랬는데 내 마음에 될 것 같은데 엄마네 집에 오래간만에 갔어. 엄마 그랬더니 너만 집에 오면 네 아빠가 그렇게 난리를 친다. 그러면서 너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지금 미친 거야. 무당처럼 어디 가서 무당댁에서 훈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이제 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엄마 나도 집에 안 오고 싶어. 근데 있을 데가 없어. 방 하나만 얻어줘. 내가 이렇게 울먹거렸으니까 우리 엄마가 잠깐만 그랬더니 막 알아보더니 돈을 딱 해결이 된 거야 그 순간에. 그러면서 너 얼른 가서 알아봐 하면서 하나님이 일반 원룸이 아니라 큰 원룸 있잖아요. 주방도 크고 화장실도 굉장히 크고 그런 데를 내가 승진할 때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루도 쉰 적이 없고 진짜 이렇게 말라서 못 먹어가지고 근데도 내가 붙잡은 이것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겠나 내가 뭐가 되는지도 몰랐어. 근데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어쨌든 하나님하고 해보리라 막 이 마음으로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살살 긁어줘야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 받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내가 거기서 봉사했다고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또 열어줘. 써먹으려고 또 저기서 공급받게 해요. 써먹으려고 또 이렇게 열어줘.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엄마 친구가 어느 날 봐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 집 딸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거야. 여름인데 겨울 신발 부츠 신고 다닌다고 털 날린 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저러면은 그만두겠지 한 거예요. 내가 돈 안 주고 그러면은 그만두겠지 했는데 막 여기에서 땀이 막 차도 내가 그만두질 않으니까 엄마가 신발을 딱 사주고 돈도 딱 주면서 집안 망신 시키지 말라고. 계속 이런 핍박 속에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놓고 또 부어주고 한 단계 올려놓고 또 부어주고 계속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산다니 이 말을 매일 밥 먹듯이 들었어. 너는 도대체 왜 그런다니 막 동네 창피해 죽겠대.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막
식구들이 부끄러워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이 길 가는 거에 대해서 눈비를 맞으면서도 내가 그 십자가를 잡은 그 순간부터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 있잖아요. 고되고 힘든 거는 알겠는데 여태 이게 옳다고 믿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놓고 다시 어떤 걸 다른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끌어가요.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겪고 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 세워서 때가 되니까 라반하고 이별하게 하시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돈이 없이 돌아가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있었던 게 있지만 마지막으로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의 그 역사를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더 크게 거부로 되게 해서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라반이 떠나간다고 한 몫 더 탁 떼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상이 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울면서도 주님 바라고 넘어지면서도 주님 바라고 끝까지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아가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굶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다 나 잘못됐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뭐에 미쳐서 뭐가 어떤 힘이 내 안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울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 안에 나를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는 때가 되면 한계가 차면 넘어져요. 그리고 그만해야 되겠다. 왜? 내 마음의 신념보다 그 오는 시험이 더 커버리면 내가 거기서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럴 때 딱 무너지고 놔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지금 이후로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마약 먹은 것처럼 또 헷가닥해 또 그래가지고 또 막 울다가도 이제 끝난 것 같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울다가도 또 갑자기 성교단 뭐 이래 그래? 그리고 또 가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하고 와 그럼 하고 오면 또 그 내가 아침에 그렇게 울었었는데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신나지 하고 보면 또 미쳐서 그분이 나주는 계속 나한테 놓는 그 영적인 약 때문에 지금의 여기까지 제 자신이 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그때는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내 자아야. 내 생각이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내 감정이 그 아팠던 걸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가 그래? 그러고서 그만두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성령의 그 힘으로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믿지 마라 그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안 해. 근데 상처를 건드려버리고 생각으로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지가 다시는 내가 같이 일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을 딱 먹게 하면 이미 영적으로는 동결된 거예요. 묶인 거예요 딱.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내 마음 편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더 안 되기 시작해. 그리고 더 답답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더 막 힘들어져.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근데 울면서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 여정을 순종해서 이렇게 가면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 나는 하루하루 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많이 와 있어. 그러면서 성장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예전하고 달라졌어. 너 예전하고 틀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게 이렇게 예언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점 내 자신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러면 제가 꼭 못되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만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꼭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찬양이나 그런 걸 딱 주면은 내 마음에서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까? 그리고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내가 3일만 그 집에서 신세 좀 진다 그러면 다 전화 안 받을 걸?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나만 보고 있다는 거야. 난 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진실되게 안 들렸는데 지금은 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이젠 좀 제가 눈을 떠서 갚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젠 다시 어린아이죠. 난 이렇게 못 살겠고 나는 어쩌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님 졸업하게 해주세요. 저 주님만을 위해서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 그 살리는 그 일에, 아버지 일에 그거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그거 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 빈덕이 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고백과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에게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축복을 말한 거냐면, 에서도 이미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다 에서가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라반 집에서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왜 축복해달라 그러냐? 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였고 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그 맛,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에서 같은 사람은, 육신적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탐내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욕심내는 사람은 이 눈물의 시간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관심이 없고 그 영적인 게 관심이 없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은 늘 연약해서 이리저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기양의 나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빠른 전진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